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 가지고 다니기 힘드시죠? 예,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예, 네, 책 읽어보셨지요? 예, 477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76페이지에 열왕기의 메시지 쇠퇴입니다. 쇠퇴. 한 국가가 어떻게 쇠퇴하게 되는지, 오늘날에 따지면 한 교회가 어떻게 쇠퇴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지요. 그 쇠퇴의 시작이 솔로몬으로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지, 쇠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76페이지에 보면은 열왕기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쇠퇴의 C라고 그렇게 작은 제목이 있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죄와 우상숭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그 다음 때에 왕국이 분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왕국의 분열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쇠퇴의 결말,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477페이지 보면은 작은 궤도의 변화가 참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궤도상에서의 작은 차이가 목적지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죄는 종종 사소한 묵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이 잘못을 용납하거나 저 욕심을 잠시 탐닉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궤도상의 변화가 여러분을 치명적인 목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영적인 부흥에 그런 놀라운 복들을 맞이하다가 쇠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지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들이 사라집니다. 하나의 침묵 단체처럼 바뀌고 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삶의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번영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 그리고 그 한 주일 그 한 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죄의 세력과 이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결국 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그리고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릇된 것들을 선택하며 그 결과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맛보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서를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자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상하로 두 권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왕조의 시기는 짧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곧 폐위를 당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는 다윗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가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완성된 국가를 이룹니다. 큰 번영이 이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 그 한 시대도 안 돼서 이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왕국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지요. 이 열왕기는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왕상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위가 다음 때에 물려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요.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둘로 분열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는 그 이야기로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우리 왕하 25장 마지막 27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외얼무르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열왕기의 왕의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책이 기록되었을까요? 멸망당한 이후에 이 열왕기가 기록되어졌겠지요. 여호와긴 사건이 기원전 56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포로기 상태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인지는 다른 곳에서 확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언제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대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400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종로로 다며 살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었는데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이 열왕기사가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불신자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겁니다. 운명이든지 아니면 우연이든지 도대체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요. 신자들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와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너희들 나라가 망한 것이다. 여호와를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힘이 없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쇠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많은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쪼개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른 안목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면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는가? 그리고 포로로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왕들의 이야기는 그 나라 역사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백성이 보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남왕조와 북왕조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군사적으로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나라를 세웠는지, 그걸로 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한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을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평가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아니면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남왕조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로 남왕조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기준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했는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에 대하여 동일한 분량으로 이 열왕기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왕은 아주 짧게 기록해요. 어떤 왕은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역사사에서 분명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고 그 길게 기록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도 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도 길지요. 어떤 왕들에 대한 기록은 몇 마디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유대 공동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첫 번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남북 왕조로 왕국이 분열된 시대의 이야기예요. 왕상 12장서부터 왕하 17장까지지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이야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하 18장서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 남아있는 유대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들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그 이야기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긴 왕의 이야기는 어떤 왕의 이야기일까요? 어떤 왕의 이야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4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왕조에 대한 기록,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아합 왕은 훌륭한 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왕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열왕기 상하에서 아합 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북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조에 일어납니다.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함께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바알 종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므리 왕조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왕국이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기,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퇴의 씨앗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 단초를 우리는 솔로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에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는 해주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어떠한 끔찍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잘 몰라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과 솔로몬의 문제, 솔로몬의 나쁜 점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 전기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을 이 열왕기상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는 훌륭한 왕으로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전기와 후기가 뚜렷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솔로몬 초기 통치에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측면을 8장까지 기록해요. 그리고 이후부터 11장까지는 부정적인 면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신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 신앙 있는 삶을 솔로몬이 살아갈 때에 구한 것은 돈과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전성기는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앞으로 솔로몬의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야기하는 전조입니다. 우리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래서 솔로몬의 전기와 후기를 나타내는 아직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3절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난 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순종하면 그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이방신을 섬기면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왕상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두 개의 꿈을 통해서 전반기의 솔로몬과 후반기의 솔로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이 꿈을 꾼 후 솔로몬이 다룬 첫 번째 재판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를 둔 두 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공의롭게 다스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기는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말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처럼 미천한 신분에 있는 창기들의 일이 아주 공의롭게 처리되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솔로몬 왕이 직접 비천한 사람의 문제들을 다루며 그들 가운데 공의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에 공의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 후반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지혜를 사용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죠?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지요. 스바 왕이 낸 그 모든 문제를 다윗이 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했지요. 그 지혜를 발휘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스바 왕이 많은 금은보화를 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반기에는 아주 미천한 사람들까지 그 통치가 미치며 한 나라의 공의가 서는 것을 보여주고, 또 후반기에서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창고에 금은보화가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는데, 우리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행한 법도를 따라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십시오.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
그렇게 마실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온 나라가 즐거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 솔로몬 때에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회복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놀라운 평화와 번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다른 이방 왕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첫 번째가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처첩을 많이 둡니까? 왕권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처첩을 둡니다. 1000명이죠, 1000명. 예. 17,000명입니다. 엄청난 처첩을 두고 또 애굽에 가서 전차를 사옵니다. 금방패를 만드는데 500개나 만들어요. 그걸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온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큰 변형이 와요.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가득 이제 자기 자신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처첩을 둬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마병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쌓아놓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는 자기 자신의 왕권을 곤고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초기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보면 많은 인부들이 필요해요. 한 3만 명이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5장 13절과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4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부터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감독이 되었고. 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한 달은 열심히 일하게 해요. 근데 두 달은 집에 가서 쉬게 합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배려하는 왕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백성들을 아주 노예 부르듯이 그렇게 혹사시킵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결정적인 사건도 이 강제 노동으로부터 이제 비롯됩니다.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더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의 신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셔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과 대조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말년에 각종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신당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우리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이와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이와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전기에는 이상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나 후기 때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갑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때에는 나라가 둘로 갈리지 않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는 나라가 둘로 갈려요.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진 유산이 무엇입니까? 왕위도 물려주었고 그리고 왕궁에 쌓였던 수많은 금은 모아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왕상 11장까지만 읽어보아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으로부터 그 시작이 비롯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때서야 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때야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영적인 침체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다뜨립니다.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을 떠나가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며 또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들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는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들을 싸워야 돼요. 그러하기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불순종의 죄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 침체에 빠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쇠퇴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돈과 시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요.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시대예요.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이 주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번영하는 놀라운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